쓴 것 같아요. 너무 있어요. 찬양도 잘하시고 또 뭐 거리낌이 없으세요. 슬슬슬. 근데 너무 내려와요. 혹시 교회 오빠로 좀 자라나셨는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천안성결교회 DTS 학생들 주님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쪄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속에 들어가 중재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중보기도 강연 다 받으셨습니까? 네. 그 강연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에 가장 중요한 기반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일처럼 숙제처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담임장 목사님이 잘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응답하시고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목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많은 짐을 가지고 다다다다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온 것 같아요. 한때. 그래서 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광림아 스탑 그만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기도해야 될 부담감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근데 저는 아까운 거예요. 할 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막 하는데 하나님은 안 해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줄 알고 그런 어떤 강박관념 비슷한 것이 제가 기도할 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을 여러 번 저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광림아 스탑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에게 전심으로 주님 앞에 주목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머물기 시작하는 여유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차원 높은 것이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인데 우리는 또 인간의 차원으로 떨어뜨려가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심호흡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여기 와 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님 역사하시죠. 여러분 지금 찬양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영혼이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부터는 평안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감격이 있고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뒤에 같이 찬양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주님이 그런 방법으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들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고 싶으신 거예요. 평안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노는 시간이다. 즐기는 시간이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정말 바쁜 분 중에 한 분이죠.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한 명 고치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소문나면 천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삼 선결교회가 아니고 천안 선결교회로 몰려올 줄 믿습니다. 그죠? 너무나 세상에 필요가 많잖아요. 병든 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야, 안수하면 금방 낫는다 이런 소문만 나면 그냥 막 몰려들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시대에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전병이 고치시고, 납병 환자 고치시고, 문둥병 환자 고치시고, 기머리 다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항상 몰려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바쁜 와중에도 항상 기도의 자리를 우선권으로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적한 곳을 찾으사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이건 습관적인 겁니다. 바쁘고 밤에 언제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새벽 미명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또 하루에 있을 일들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주님이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그 다음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보니까 납병 환자를 고치신다 또 소문이 났어요.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 물리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제자들하고도 어디를 가실 때 보면은 제자들도 그냥 물리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항상 따라다니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홀로 있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를 볼 때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사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하는 순간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그 접한 그 임팩트가 있는 그런 속에서 사역을 하셨구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분은 그거를 가장 우선으로 두고 하늘을 우러러 어딜 가든지 그렇게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실 때에도 그냥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신적인 것으로 너 이렇게 뽑으면 되겠다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00%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본이 되신 것입니다. 12제자를 뽑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는 애가 성질이 요 모양 요꼴인데 하나님 제자로 세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또 의논도 하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체크하고,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장로님들 세우거나 권사님들 세우고 목사님들이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보면은 정말 며칠, 몇 달, 때로는 1년, 2년 전부터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꾼을 세우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대로 또 사람이 원하는 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이, 이때에 세우시는 일꾼이 누구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하튼 예수님은 어려울 때, 바쁠 때 등등 모든 일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거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그 힘에 따라서 사역을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친밀함 속에 있으시면서 그런 관계의 설정이 분명히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짐을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주셔서 그 짐을 지고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의 기반이 있다면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죠. 믿으시죠? 열방을 사랑하시는 것이, 열방을, 온 열방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 제가 이번 5월달에 케냐하고 이디오피아 단기 선교를 저희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예수누단을 졸업한 권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번에는 아프리카 선교가 됐더니 15명이
함께 아프리카에서 조인하고 미국에서도 조인하고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기도팀들과 함께 그렇게 15명이 선교행을 한 17일 정도 했는데 너무 귀한 시간들을 가졌죠. 단기 선교는 할 때마다 축복인 것 같아요. 그 나라를 우리가 골방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현장에서 보면 조금 더 다른 게 있어요. 조금 더 명확해지고요. 더 깊어지고요. 세밀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디오피아를 위해서 물론 기도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디오피아 그러면 이디오피아 정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거기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 또 4세기 정도면 이미 복음의 꽃이 이루어지고 그 전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디오피아 정교회는 완전히 그 이단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쭉 보니까 4세기 이후에 천사 무슨 숭배 사상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가미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이단화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복음주의 바로 우리와 같은 이런 개신교들은 거기서 핍박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악슈메라든지 랄리베라든지 저희가 비행기 타고 또 그 지역을 갔거든요. 아디스 아바바인가요? 거기가 이제 수도인데 그게 갔는데 거기 개신교들을 좀 위로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아시는 분들하고 컨택을 했는데 안 나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을 만나면 자기네들이 들통이 나면 그다음부터 사용을 못하고 그리고 더 핍박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가 이런 정도예요. 그리고 아디스아바바 수도는 조금은 달라요. 교회가 있긴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거기 쓰레기 마을이 있어요. 옛날에 그 쓰레기가 무너져 갖고 텔레비에 나왔을 때 뉴스에 얼마 전에. 근데 그 지역에 그 문둥 난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철로 교회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도 안 들어요. 그렇게 하고 이 바닥은 시멘트로 하고 그리고 겉은 양철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또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거기 갔는데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찬양을 참 굉장히 잘해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 우리 1시간 정도 춤추고 찬양하면 힘들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3시간을 예배드리는데 뭐 정말 이렇게 거구들도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부드럽게 막 스텝을 밟으는지 우리 15분들 신앙을 앞에 앉아갖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말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곳에 있는 예배 드리는데 별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좀 딱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분들은 의족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난병 환자들이기 때문에 다리가 잘라지고 장님도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양복 입고 다 그래서 잘은 안 보여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손이 다 이렇게 문드러져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의족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할 거예요. 어린 애들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찬양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십자가를 그걸 보기를 원하잖아요. 못한대요. 왜냐면 바로 옆에 마을이 모슬렘 또 이디오피아 정교회들이 핍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을 살펴보면서 십자가를 달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이디오피아가 지금 복음의 그 어려운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난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젊은 아이들을 저희가 쓰레기 떠미는 데를 갔죠. 그래서 젊은 아이들을 만났는데 이 아이들이 사진 찍고 막 그러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교회에 선물을 사가고 뭘 나눠주고 했는데 벌써 소문이 났어요. 왜 우리는 안 주니까 벌써 그런 말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선교사님이 설득을 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을 사랑해서 온 거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적대시하고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뭐냐. 그러지 말라. 그때 좀 수그러졌어요. 그런데 납병 그 율이
그 쓰레기에서 오는 세균 때문에 감염이 된대요.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 가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우리가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그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제가 벵글라데시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고 1시간 이상을 저희 남편과 함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나사로를 살리듯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희는 우리가 기도하면 죽은 애가 살아날 줄 알고 막 1시간 붙들고 했는데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하나님이 돌아오는 길에 참 마음이 참담하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선교는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아이 죽은 원인은 뭐냐면 물을 잘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 그 펌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고 그냥 설거지 같은 거 하고 거기서 또 남으면 뭐 그런 물을 그런 지역에서 또 떠다 먹이고 신생아를 먹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걔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걸 뭘 바꾸면 되겠냐 했더니 펌프 20만원짜리, 그 당시 오래된 얘기예요. 지금 이제 가격이 어떨지 모르는데 다시 한번 거기 정말 가고 싶은 곳이 그곳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제일 먼저 교회를 지은 곳이거든요. 그랬는데 20만원짜리 펌프 하면 밑에 있는 물을 끌어당길 수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돌아와서 20만원 보내고 또 전기도 하나도 없는 곳, 그래서 발전기도 거기 그 나라에서는 50만원이면 되는 거야. 또 우리가 뭐 어디 식사 안 하고 여행 한 번 안 가면 거기 마을 사람들 다 살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일을 하면서 돌아오고 한국에 있으면서 굉장히 제가 5만원 쓰는 게 막 아깝고 5만원 쓴 사람들이 밉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무뎌지는 거 있죠. 그래서 다시 또 한국의 이 상황에 맞춰서 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기도도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제가 에티오피아를 갔다 온 이후로 그들을 품고 기도할 때는 그 전과 또 달라요. 이제는 정말 그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 또 그들이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지, 그들의 필요가 뭔지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온 열방을 바라보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DTS 중간에 아마 아웃 기간들이 있죠? 해외로도 나가죠? 네, 응? 올해는 안 가요? 아쉽다. 국내는 우리끼리 막 가도 쉽게 갈 수 있는데 외국에 갈 때 우리 팀으로 또 막 가고 그러면 더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나라들을 갔다 오면서 더 교회가 마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를 바라보면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슬렘 땅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지금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강한 모슬렘으로, 뭐 중동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또 러시아에서 나온 15개의 그 독립 국가들,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또 아프리카의 또 북부 지역들, 유럽, 또 미주, 지금 얼마나 많은 이슬람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파송되는데도 너무너무 이슬람들은 복음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만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하시면요, 하셔요. 하나님 한 방에도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선교사들을 거의 지금 추방시켰어요. 시키고 자진해서 나간 사람들 많고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몇 분 계시는데 자진해서 다 나갔어요. 그래서 한 분은 타직스탄으로 가시고, 한 분은 지금 그 방콕 말고 태국인데 그 지역에 들어가서 지금 미얀마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10년, 20년 있었던 지역을 나올 때 선교사들이 굉장히 갈등을 겪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뭐 4,000개인가 십자가를 다 꺾어놨죠. 400개 교회를 다 허물어뜨렸죠. 제가 그것을 영상으로 보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나라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직 있는 지하교회의 1억, 그리고 삼자교회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족들도 삼자교회로 있지만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삼자교회 그리고 지하교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자꾸 넓혀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생각이 좁은데 우리 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넘어서 미전도 종족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중보기도의 정의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바울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역자입니다. 전임 사역자입니다. 이 전임 사역자 후배에게 또 영적인 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선배로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에요. 내가 첫 번째로 너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 강조하고 싶은 것, 너의 삶 속에 내가 이것만큼은 꼭 놓치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중요합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일만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많이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쭉 보면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기도문들도 아주 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좀 해달라. 뭐 나 잘 먹고 잘 살고 고난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안 하셨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머물잖아요. 이분의 기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보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기업의 그 크심이 어떤 건지 알고 뭐 등등 하나님 지혜와 계시력을 주사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하시고 등등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3000 전까지 갔다 오신 분이에요. 이미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내가 내 몸에 떠나서 너희랑 떠나서 나는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 몸에 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안에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축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뭘 누리기를 원해요? 부자 돼서 타락하는 것보다 뭘 원해요? 가난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것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으신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뭔지, 니네들이 앞으로 받을 기업이 뭔지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양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험한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을 했을 때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내가 사역할 때 많은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수많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 또 어떤 부탁을 합니까? 말씀이 갇히지 않도록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이 세상을 정말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기도, 우리가 잘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묵상하시고 우리 삶 속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늘의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어땠어요? 여기가 천국이죠? 예. 뭐 복잡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딱 보니까 천국이죠? 예. 그것이에요. 그걸 뭐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도를 해서 어저께인가요? 기도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교회 재정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이게 마이너스는 안 되는데 항상 이렇게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거예요. 야, 그러면 막 요 필요를 위해서 막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도 비슷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넘치는 하나님인데, 그죠? 부으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어떻게? 차고 넘치도록이라고 써있어요?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원한다. 그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때 넘쳐요. 풍성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흔들어서 꽉꽉 흔들면 꽉꽉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더 주고 싶으니까 막 여러분이 누구한테 뭐 주고 싶을 때 아까워서 조금 주는 건 다 티가 나요. 주긴 주는데 이렇게 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주는 사람들은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고 싶은 사람은 꽉꽉 물어서 흔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다 마음에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볼 때는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는 풍성한 건 맞아요. 요번에 도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정말 우리가 깨달았어요. 야, 버리는 미학, 나눠주는 미학, 이런 단어까지 제가 사용하면서 물질은 하여튼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돈이 모자래, 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평을 막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날 묵상하는 게 뭐냐면 마른 떡 한 조각을 갖고도 화목하는 것이 고기를 먹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 잠언 17장에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 그리고 새벽 기도 때 그거 하는데 하나님이 건님아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물질이 조금 부족한 게 낫니? 아픈 게 낫니? 그러시니까 어떤 게 나아요? 물질이 조금 부족한 게 낫죠? 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건강해요.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 우리 화목하고 또 뭐 큰 문제 없어요. 큰 문제 없는데 단지 한 가지 문제가 물질이 조금 부족한 거야. 그다음 또 없어서 할 거를 못하진 않아. 근데 내가 미리 염려하는 거야. 지금 이거 필요한데 이만큼 모자란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 문제를 매일마다 걔도 그래. 엄마 용돈 좀 올려줘. 용돈 좀 올려줘. 그래갖고 둘이 싸웠잖아요. 너 이러면서 너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니야? 이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면 또 저한테도 막 여파가 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아픈 게 나니 물질 조금 부족한 게 나니 주님 너무너무 지혜로우시죠? 그죠? 그렇게 질문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물질 조금 부족한 게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쭉쭉쭉 하는데, 이게 부족함의 부족함의 미학. 그래서 제가 나중에 프란체스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가 가난의 영성하고 또 가난의 축복 뭐 이런 거를 인터넷 통해서 쭉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프란체스카가 항상 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가난의 영성이라는 거 뭐냐면, 자기가 가졌는데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자기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막 가난하고 그게 아니고, 보니까 거기에 나온 예화들은 다 그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리는 천국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의 영성이라는 단어를 살게 돼요. 내 것을 나눠주고 나는 좀 부족하게. 근데 이 부족하다는 게 그 묵상하고 우리가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이렇게 보니까 부족한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도배할 때 차고 넘치니까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지저분하고 버릴 때 힘들고요, 처리할 때 너무 힘들고 약간 부족해갖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구하거나 아니면 그 부족한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누리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 마음을 그렇게 아시고, 하나님이 질문도 너무나 지혜롭게 하시지만 제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정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라고 했죠. 어저께요. 어저께 오늘 저는 그거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조금 부족한 게 낫다. 너무 차고 넘치고 막 이러는 것보다 조금 부족한 게 낫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 카톡에 뭐라 그랬냐면, 부족한 남편, 부족한 자녀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부족한 재물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우리 성들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그죠? 남편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또 혹은 재정 문제도 있고 또 내 자신이 부족해서 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왜 나는 이래, 그게 아니고 그냥 부족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찬란한 주님을 보는 거는, 그거는 정말 정말 축복이다 라고 이렇게 썼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본인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기도문들 또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시간 되는 대로 쭉 한번 써보세요. 쓰면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정화되는 것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어려운 일을 복음을 전하다 많이 당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뭐 잠도 못 자고 매 맞고 강의 위험, 또 형제들의 위험, 이방인들 이런 것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어려운 일들, 고비들을 죽음까지 가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네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를 적자리로 갖고, 그리고 때때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고 사람에게 가서 이리저리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네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바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타협하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냥 중간에서 그냥 타협하고 안주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가차없이 우리가 잘라내고 하나님의 것만 마음속에 남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특별히 너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기도의 대상 1절에 나와 있죠. 너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예수님 믿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적어도 예수님 믿은 지 1년 이상 됐다면 이제 열방을 품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아프리카에 있는 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중동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50% 정도는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30% 정도는 나에게 맡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20% 정도는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요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먼저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맡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스케줄을 짰죠. 월요일에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치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화요일은 우리나라 경제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수요일은 가정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요일은 우리나라 교육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매스미디어 그리고 토요일은 과학기술 예술계 제일 길어요. 오늘 기도한 날인데 과학기술계 또 군사계 의학계 또 과학계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또 창조과학 뭐 이런 데를 두루두루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꼭 거기를 내가 탐방하고 오는 것 같아요. 신방하고 창조과학회도 한번 신방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군인들을 위해서도 좀 격려해주고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주일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로 기도하고 또 이단 세력들이나 기타 종교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월요일은 주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국을 기도하는 게 방대하죠. 거기에 56개의 한족과 55개의 소수부족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만 있진 않아요. 저는 그 운남성을 중심으로 리스족에 가서 교회들을 지어주면서 격려하고 또 거기 옆에 그 사천성에는 짱족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운남성만 하더라도요 200개의 부족들이 있어요. 이족이라든지 루어스족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족속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탐방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생각하면 눈이 훤합니다. 몇 족속들에 대해서 뭐 망족이라든지 뭐 이런 족속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저 위에 연변제의 강의들을 주로 지금은 못하지만 한때 계속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탈북자들이라든지 또 거기서 북한 사역하시는 분들 또 그 우리 조선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뭐 상하이라든지 북경이나 이런 지역에는 너무나 그 발전됐잖아요. 거대하게 발전됐지만 물질주의로 팽배했지만 그러나 공화는 또 엄청 셉니다. 거기는.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구조를 그 당시에. 지금은 많은 것들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파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파키스탄의 라호르라는 우리나라 부산과 같은 그 제2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천민마을이 있어요. 천민마을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천민마을로 다 몰았어요. 그래서 한 선교사가 26년 있는 그 YM 선교사가 있어요. 그 선교사가 거기서 타겟을 하고 계속 지원하고 기도하고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 우시아리프인가요? 그 대통령이 있을 때 내가 착한 일을 하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이 마을이 선정돼 가고요. 이 마을이 보도블록을 다 깔아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 군인들이 와서 무릎 꿇고 다 깔아준 거예요. 여기 선교사가 올 때 기적 같은 게 너무 가난하고 거기 질척거리고 막 그런 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보도블록 깔아주고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강의하면서 보니까 교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지어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하여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2,000명 이상이 사는데 교회가 하나인가 있는데 그것도 2단 비슷한 교회예요. 그리고 천주교는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다 기독교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자기 조상들이 기독교인이지만 말씀과 기도로 이 사람들이 무장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먼하게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기독교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슬렘 사회에서 자기는 능대받고 있는 거야. 공무원이나 이런 건 절대로 할 수 없고 이 사람들이 좋은 제목을 가르칠 수 없어요. 선교사가 너 대학 보내겠다. 안 간대요. 왜냐면 대학 나와도 취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그 천민마을 거기에 그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땅이 너무 쌌어요. 1000만 원 저희가 맨 처음에 보냈거든요. 그걸로 땅을 샀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억 단위가 되는 그 땅이 1000만 원 주고 산 땅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이렇게 한 9천만 원인가 해서 3층을 져갖고 학생이 지금 300명이 됐어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가서 부흥회를 합니다. 교사들이 15명 정도가 있는데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요. 저희가 가면 기도해달라 그러고 뭐 난리고 요번에는 그 중에 교사 한 명을 한국에 초청했어요. 어떤 분이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거기는 학교가 계속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적이 좋게 나오는 거예요. 국가고시에 1등하고 3등이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명문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소망이 되는 거죠. 이 학교. 우리가 14년간을 기도한 학교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모슬렘 사회 속에 들어가서 정말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중책을 맡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파키스탄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만 생각하면 신나요. 지금까지 저희가 8개 교회를 지어줬는데 제일 지금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데가 거기에 선교사님도 너무 신실하시고 뭐 거기 테러가 계속 일어나는 지역이거든요. 얼마 안 되는 교회 테러가 일어나서 4명 죽고 여러 명 부상되나. 우리는 그 노심초사 기도하는 거예요. 테러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에는 그래도 교회들이 있어요. 천민 마을로 몰아가지만 그렇게 그 안에서는 탄압이 좀 적어요. 물론 이제 무슬림들 가운데는 폭탄을 터뜨리고 이런 사람들은 있어요. 그래도 기독교는 자라나고 있어요. 거기서 공식적으로 5%로 성장했거든요. 선교사님 얘기는 이 5%라고 하는 거는 8% 내지 10%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파키스탄에서 복음화율이 8% 내지 10%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화요일마다 파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방글라데시를 놀구라 교회라 가로 부족이 있는 이게 저희의 자산이에요. 제 자산이고 우리 교회의 자산이고 우리가 돈만 줘서 교회만 지어졌다면 이렇게 뿌듯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 지어지고 그리고 10년 20년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은퇴하면 한번 쭉 돌아보고 싶어요. 부족한 거 또 메꿔주고 싶어요. 근데 하여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흐뭇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저희가 필리핀에 여러분 세부 그러면 관광지인데요.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가나안 교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 정도 가면 섬이 있어요. 그 농장이 있어요. 거기에 교회가 없다고 해서 교회를 지어줬는데 가나안 교회 때 젊은 아이들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에는 저희는 터키와 57개의 이슬람 족속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요번에 지은 글로리 교회, 이리오피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북인도의 네팔리 교회와 그리고 캐피탈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회들을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국민들이 거기서 일어날 수 있어요. 선교사들은 자국민들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들이 양육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기도하고요. 토요일은 북한을 위해서 주로 기도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오전 금식하면서 금요일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토요일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뭘 기도하고 계십니까? 북한 관심 많죠? 북한 사랑하시죠? 북한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또 사랑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양분화됐잖아요. 통일정책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국민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안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복음적인 그런 통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보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많이 박탈당해서 수용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실정을 우리가 알고 또 북한 정권 지금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공산당들을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북한은 전체를 품고 하나로 기도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라는 공산주의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압제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통일 정책이라는 건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한때는 통일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여튼 몇십 년 됐어요. 기도한 지.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참 하나님 야속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실까. 근데 어떨 때는요. 지금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게릴라전이 일어날 수 있다. 오히려 혼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쌓는다면 어느 날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뭔가가 충돌 없이 하나님께서 확 터뜨리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 없이는 인간적인 머리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싸움만 나요. 우리가 잠잠하게 주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미국은 중요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백악관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미국은 여러 번 갔어요. 물론 이제 강의 때문에도 갔지만 저는 가면 맨하탄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맨하탄에 가서 그 돈의 세력 증권가도 가서 땅 이렇게 기도하고 또 워싱턴도 가서 백악관 앞에서 거기 있는 성도들 데리고 가서 기도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에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주일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최근에는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요. 올해 어쩌면 제가 이란을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스케줄을 잡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는 내 손으로 주신 그런 나라들이 어딘가, 족속이 어딘가 이런 것들을 잘 정해서 뭐 한 나라를 여러분이 한 달간 기도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1년간 그 나라만 책임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저처럼 월화수 이렇게 나눠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중보기도 사역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냥 주먹 굽으시고 그냥 내가 생각을 막 기도하면요. 내 것만 위해서 기도해. 우리는 되게 급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거 내려놓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것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응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평안한 생활, 고요한 생활 하고 싶으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의사결정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나라가 평안해지려면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가 누굽니까? 그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결기관은 어디입니까? 국회예요. 국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잖아요. 손가락질하고 막 아우 야, 이쟤네들 우리 세금 갖고 저렇게 싸우긴 하네. 바보같이 하네. 막 어떨 때는 입에서 막 나오죠. 여러분 아니구나. 저는 뉴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조금만 더 잘하면 안 돼?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네.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고에 의해서 나라는 확 바뀌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니까 미국이 어떻게 바뀝니까? 경제 중심으로 막 바뀌잖아요. 이스라엘도 막 이스라엘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이 보수잖아요. 보수적인 그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예. 그 미국의 기독교인이라는데 자꾸 제가 체크를 해요. 트럼프 괜찮은 사람이냐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이상하다. 아까 큰 것 같은데. 미디어를 끝나.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미국에 지금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연락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만 트럼프 걱정하지 마. 트럼프 걱정하지 마.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트럼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매스컴에서 나오는 데는 막 가는 사람은 아니래요. 그 사람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아는 트럼프는 그러지 않아.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우리는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돈을 얼마 더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는 이분이 동성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인 이름이 뭐죠? 오케이. 그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에 대한 애자리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여러분 이분이 대통령이 될 때 또 그 압력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들 정치인들이 선거할 때 누구하고 손을 잡잖아요. 그럴 때 이 오바마 대통령을 대통령 되게 만든 사람이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그룹이에요. 페이스북에 관계된. 난 창시자인 줄 알고 있었더니 또 어떤 우리 딸은 엄마 창시자 안 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합약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은 동성연애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그래도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대법원까지 다 판결이 됐잖아요. 그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압력을 넣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법을 통과시킬 만한 정서적으로 사실은 지금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의문이었어요. 미국은 제가 이해해요. 왜냐하면 뉴욕에 있는 대학 교수가 저희 권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왔는데 사모님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그런가요? 자기가 맨 처음에 교수로 갔을 때는 그 여자하고 남자애들이 이렇게 뭐 벤치에 앉아서 뽀뽀하고 그러면 자기가 막 이런 일이 있지만 그랬대요. 그렇게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여자 남자가 뭐 그러잖아요. 스킨십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너무 기쁘대요. 동성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뉴욕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오래전에 들은 얘기예요. 저는 이제 그거를 옛날부터 샌프란시스코가 스트롱홀드 경관진에 있는 세를 위해서 그쪽에 가서 이미 저는 20년 전부터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뉴욕이나 이런 데서 지금 뭐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합법화 시켰잖아요. 그거는 대통령의 어떤 것에 어떤 성향이고 무엇의 정책을 두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따져봐도 정서적으로는 지금 만약에 동성애자들이 지금 0.3% 얼마 안 돼요. 숫자적으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안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희는 계속 반대하느라고 지금 저는 경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도청하고 가서 막 대모하고 뭐하고 막 목사님들이 지금요 동성애 막으려고요 했는데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그거 처리하라고 또 해요. 그래서 그렇게 데모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이런 거 세상 일이니까, 이거 사회 일이니까 뭐,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시민단체들이 힘들까. 동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법안을 말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목사님이 대거로 출동하셔갖고 같이 거기서 대모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의 모든 뿌리는 미국이다.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다. 저는 나름대로는 그렇게 결론을 갖고 우리나라 동성애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미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대통령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그 사람이 진리가 아닌 것을 행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세우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발밑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열왕들이 서로 의논하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내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우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8, 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열방을 위해서 구하라 그랬어요.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림같이 하나님께서 부수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네 소유로 주겠다. 근데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 2절에는 열방의 군왕들이 나서서 분노하고 자기네들끼리 회의하고 뭐를 다 꾀해도 하나님이 중보기도자들에게 철장을 주셔서 철장 갖고 질그릇 깨트리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다다다닥 그거 다 깨트려 나가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왕들이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정책을 쓰고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도무지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철장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 잘 뽑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혹 잘못됐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위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누가 책임져야 돼요? 믿는 자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철장도 맡기시고 천국 열쇠도 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인바우주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냐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의결기관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도 최고의 지도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회. 우리 이수민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서 찬양도 하고 말하고 하는 게 그냥 함께, 그죠? 함께 동화가 되죠? 너무 칭찬했나? 여러분들이 얼만큼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목사님의 영성과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흘러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의사결정기관이 어디에 있어요? 당회예요. 당회원들 이름 부르면서도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당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가르침은 별로 안 받은 것 같아요. 당회가 중요합니다. 당회에서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당회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선하시고 부드러우시고 착해요. 근데 어느 교회는요, 그런 개개인을 보면 괜찮은 분들인데 모이기만 하면 이상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영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목사님하고 계속 당회하고 부딪혀요. 그러면 엄마 아빠하고 싸우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잘 되겠어요? 우리가 편안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기도하면서 더불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가정에도 최고의 지도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아빠예요. 남편이에요. 예수님 안 믿어도 우리 가정의 최고의 지도자는 우리의 남편이며 우리의 아빠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그룹에 가서 왜 기도 안 하냐고 그랬어요.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데요. 제가 눈 감고 손 들어버리니까 대부분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데 그래서 눈 뜨라고 그랬어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우리 남편을 위해서 한때 기도해 봤는데 별로 응답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냅뒀대요. 냅두고 그냥 생각만 하면 더 속상하니까 그냥 냅둬버린대.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끝은 언제든지 있어요. 네. 여러분, 저 예수누단에 가정전도학교 옛날에 했었어요. 보면 부인들이 가정전도학교 할 때쯤 되면요, 뭐 몇 개월부터 금식하고 기도하고 남편 꼬시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전도학교 딱 한 번 데리고 오면 거기서 막 깨져서 나중에 이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선교사로 나가신 분도 있어요. 늘 고민하면서 우리 남편이 사회적으로 뭐 사장님이고 뭐 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뭐 가정생활은 엉망이죠. 예수님도 안 믿고 돈 있으면 남자들이 돈 있으면 뭐예요? 바람 펴죠. 돈 있으면 헛된 짓 하고 가정이 있지 않은 그 돈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야. 옆에 있는 내 친구가 건님아 이제 사업해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건님아 지금 이제 뭘 수주를 받는데 그런데 꼭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거는 난 돈 많이 버는 거 원하지 않아 이런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근데 이번에 이제 해서 만약에 돈을 번다면 그렇다면 이 돈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기도해줘. 왜냐면 얘는 부정적인 것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갖고 있으면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헛된 데를 그다음 바람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 수준으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돈 자기 남편이 많이 버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뭐 선교하고 뭐하고 그러면 기뻐하는데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정말 기도해줘. 우리 남편이 돈 많이 벌어서 헛되지 않도록 기도해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제가 무슨 뭐 하다가 여기까지 남편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남편이 경건해야 돼요.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돼서 부인도 풍요롭게 만들고 자녀들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들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한 가정의 지도자가 될 아들들을 지금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전 딸만 있으면 괜찮아요. 전 딸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들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자녀 그 남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통해서 기도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특별히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구원받게. 중보기도의 목적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터키 땅은 가보지 않았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뭐예요? 대부분 모슬림의 세력 아닙니까? 모슬림의 세력. 저기 우리나라에 지금 선교사들이 터키 땅에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변화는 지금 일으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터키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심지어는 좀 예수난 선교사들이 지금 대회까지 해요. 지금 선교 터키 가갖고 300여 명이 모였다 그러는데 그래요. 하나님 이 기회에 좀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이들을 막고 있는 견고한 세력들이 무너지고 어둠이 파해지고 하나님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터키 땅을 축복하고 거기에 가 있는 선교사를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르면서 하나님 그 24시간 기도하는 팀, 대학부에 들어가 있는 팀, 또 이런 팀, 저런 팀, 교회 사역하는 팀, 이런 팀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거기서 안주하지 않도록 이제 선교사들이 10년, 20년 되고 좀 그냥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목적이 뭐예요? 그 땅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천안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천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여기 대학교들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 대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거기서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기독교 학교들이 있다면 그 학교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오래전에 수년 전에 지금 대학생 중에 4%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3%까지 들었어요. 지금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거기까지 지금 이르르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통계적으로는 지금 900만이 지금 기독교인이에요. 그 중에 200만이 이단이에요. 700만이 지금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럼 몇 %예요? 전체적으로는? 5,000분의 700이니까. 빨리 계산해 주세요. 그래도 하여튼 20%는 안 돼도 한 15%는 조금 안 되네요. 그죠? 2단 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3%, 4%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많은 대학들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또 모든 기도의 시간에 대학들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천안시안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도의 종류가 있어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도고라는 단어가 중보 기도라는 뜻이다. 영어로 intercession prayer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intercession이 뭐예요? 세션은 간격. 누구누구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과의 그 사이에 서서 기도하는 것, 누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 중보기도에 대한 정의를 몇 가지 내렸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운데 서서 세상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또 남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 사역인데, 그런데 특별히 이 중보기도 사역은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길 원한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은 10절부터 20절까지 영적 전투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너희가 기도하라. 그렇게 하고 18절에 기도에 관한 건데, 어떤 기도를 해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18절과 22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니네들이 만약에 내 회의, 성부, 성자, 성신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내 뜻을 알아듣고 딴 길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다? 어전회의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 어전회의가 있다.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을 향하신, 또 중국을 향하신, 일본을 향하신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청사진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런데 한 자리 놔두고, 그리고 이 자리에 중보기도자가 앉아 있을 때 이 중보기도자가 그 회의하는 것을 듣는 거야. 그리고 듣고 하나님, 나도 중국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 안에 이런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어전회의에 참여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보기도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땅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기도가 만나면 이 땅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은 오늘도 하고 있는 한 가지 사역이 있어요. 2000년 동안. 중보기도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에 하는 사역이 뭐다? 중보기도 사역.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런데 그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알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이 땅의 역사가 일어난다. 많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기도하고 또 예수님 선하시니까 이 세상이 그냥 움직여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도 동의해서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중보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역사를 일으키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 하늘에 속한 복들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파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만나라는 뜻이다. 하나님과 만나면 어둠의 세력과 만난다. 기도할 때 누구하고 만나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영이잖아요. 우리 안에 영혼이 기도하면 영혼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하신, 이 나라를 향하신, 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마귀의 세력과도 만나요. 제가 인도에 부다가야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영적 전투하러 쭉 갔어요. 거기 불교의 발생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삼천배 절하는 곳도 있고 뭐 절들이 쫙 있어요. 각 나라에서 절을 지었어요. 그리고 보리수도 있고. 근데 제일 영적으로 어려운 지역이 어디냐면 명상 지역이에요. 동굴 같은 지역이에요. 거기 들어가기 시작할 때는요 굉장한 두려움을 주고 또 그 마귀가 거기서 아예 거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중보기도 하지 않고 관광으로 간다면 여러분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전투하고 기도하면서 깨어서 가기 시작하면 그곳의 영적인 흐름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영적 전투하며 싸워야 될지를 알기 시작한 거죠.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내 안에 영혼이 자유하게 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배를 풀어주시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며 어둠의 세력과 만나는 것이다. 또 헬라어로는 버팀목이 되어 지탱해주다, 짐을 제거하여 도와주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가 많아요. 죄의 문제도 있고 어떤 그 짐이 많아요. 근데 중보기도자는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지고 기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그렇게 나 때문에 슬플 일이 없는데 마음이 슬픈 거예요.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고 또 무거워 나를 짓누르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 상대방의 그 짐을 하나님이 중보기도하는 사람에게 얹혀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중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중보기도는 이기심이 없는 기도다. 리처드 포스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내어주는 기도이다. 하느님 나라의 계속적인 사역 가운데 중보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사역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특별히 중보기도 사역은 이기심이 없는 사역이다. 내꺼 하는 사람은 중보기도 사역 할 수 없어요. 제가 한국교회를 돌아보면서 한국교회가 제가 91년도부터 중보기도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래 한 거죠. 몇 년 한 거죠? 한 30년? 28년?
그렇게 한 거잖아요. 91년도에 중보기도 학교를 싱가포르에 갔다 오고 갔다 오자마자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중보기도 강의를 해달라고 사방에서 이렇게 하면서 중보기도 강의를 지금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어떤 걸 느꼈냐면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이기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너무 내교단 거기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 중보기도 사역이 풀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부터라도 우리가 이기적인 거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10분 동안 잠깐 쉰다. 원래는 1시간 하고 쉬고 그렇게 하는데 식사 시간이 몇 시죠? 4시 40분. 어? 4시 40분. 아, 4시 40분? 그래요. 조금 늦어도 그래도 10분 쉬고 40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책을 뒤에 가져왔는데 중보기도에 대해서 잘 쓰여진 책이고요. 아까 5만 권, 6만 권이라고 그랬는데 아니고 4, 5만 권. 바로 얘기했는데 순간 잊어버리셨어, 목사님이.